예, 저희들이 마태복음 6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5장, 6장, 7장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공개된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하기 전에 6장 마지막에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도 똑같은 본문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34절, 6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오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한다라고 여러분 한 자라도 나아지는 일이, 삶이 좀 나아지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참 걱정할 것들이 갑자기 많죠. 여러분 뉴스 딱 틀어보니까 지금 염려와 근심들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 있는 우한의 전염병이 이제 창궐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500만 명이 지금 우한에서 나와서 누가 전염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 6천 명의 중국인들이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거 확산되는 것이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참 잘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내일 있을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요.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에 한 6천 명이 지금 감염됐죠. 그리고 한 100명 이상이 지금 사망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걸릴 확률은 사실은 굉장히 낮아요. 그죠?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뭐 여름까지 가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까지 감염되는 확률은 사실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염려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손 잘 닦으시고 개인 위생들 잘 충성스럽게 하시면 굳이 여러분 그렇게 저희들이 호들갑 할 필요가 없고 근심 걱정하시면서 오히려 몸을 해치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으시고 근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아멘. 내일 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뭐 걸리면 어떻게 되죠? 걸리면 잘 치료하면 되죠. 그죠? 열심히 치료하면 되고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뭐 사스나 뭐 다른 전염병에 비해서 뭐 암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가서 전염병에 걸린다면 그때 우리가 잘 치료하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오늘은 매일매일 택해야 될 것들을 잘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말씀은 부제로 어떤 그 신학자가 이런 부제를 적어놨더라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왕의 원리,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왕의 원리. 왕의 원리라는 그런 제목 하에 소제목을 달았는데 올바른 판단이라는 소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저는 이 제목을 보고서 와 멋진 제목이다. 7장 전체를 하나님의 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그 중에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올바른 판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잘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판단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7장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먼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되돌아봐야 될 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채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비판, 거룩한 원리적인 성경적인 그런 비판들은 해야겠지만, 여기서는 비판이라는 단어보다는 판단이라는, 정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세워보시고 다 결국에는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예수님께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두 개의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으셨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누구를 판단해야 될 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먼저 우리는 결국엔 다 하나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판단받고 정죄받을 하나님 죄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속속들이 안다는 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멈춰야 됩니다. 사건들도 다 몰라요. 그냥 우리 시선과 감정과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것이지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공정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데 철두철미하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공정한 온전한 판단은 성품을 가진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로 이런 말씀하시죠. 아무도 남을 판단할 만큼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 눈 속에는 지금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고 티를 빼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들보를 빼고 그리고 형제에게 가서 눈에 티를 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먼저 회개하라는 것이죠. 맨 먼저 회개한 자가 진리의 눈으로 상대방의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를 판단할 수 있고 먼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님을 그러므로 아무도 의인은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남을 판단할 만큼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것이죠. 그 원어적인 의미는 연극 배우, 연기하는 자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연기하면서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내고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들보가 가득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위선자여라는 것은 구제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금식하는 자, 겉으로는 막 금식하고 구제하고 금식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자들이, 진실하지 못한 자들이 그 외식하는 자다라고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어느 순간에 회개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될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 거룩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 율법,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너는 이거 왜 지키지 않냐? 나는 이걸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처럼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그 거룩한 말씀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고 상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그렇게 악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염려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염려하라는 말씀은 원어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번역하면서 염려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하지 않기 위하여,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이제 제가 다시 해석하면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들 찢어 상하게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6장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염려하라고 했으니까 염려하라는 겁니까? 여기 염려하라는 뜻은 원어적으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말씀을 가지고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말씀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7절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고 외웠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암송할까요?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는 지금 반복입니다. 그죠? 어떤 뭐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들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냥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구할 것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고 찾아내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을 모두 다 우리가 막 다 구한다고 하나님 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뭐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여러분 이제 세상이 멸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할 것들을 다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지 우리의 방법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신다. 하나님의 시기에 맞게 주신다. 특히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 모든 구하는 것이 12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정리되어지는 모습을 보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구하는 것이 우리 욕심 막 내가 염려 근심 하나님 내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전염병 안 걸리게 해주실까요?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막 우리 보호 하나님 두려워 떨고 막 염려 기도하면 그 염려의 기도들을 다 하나님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앞에 있는 그 구절들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대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대접하고 싶을 때 그 대접할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이 말씀 자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총 정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구하라. 여러분 구하면 여러분 받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대접하려고 구하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판단해야 될 중요한 판단의 기준, 오늘 살면서 오늘 중요한 선택 중에 중요한 판단 기준들을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데 그 심판대에 가는 그 길은 좁은 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넓은 문이 아니라 다 손쉽게 가는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고 어려운 문임을 우리가 두 가지 선택길에서 좁은 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번에 이제 우한에서 이제 그 교민들이 대거 한 700명이 이제 귀국하면서 지역 간에 이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절대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지금 아산시로 가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아산에서 지금 고속도로를 막고 난리가 났죠. 예. 천안에서 이미 거부를 했고 곳곳에서 지금 지역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들어오면 뭔가 막 전염병이 옮은 것처럼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지금 지역 이기주의가 이제 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럼 중국 사람들 들어오는 거 막아야 돼요, 막지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받아야죠. 예,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세상과 다른 방식입니다. 병에 걸렸다고 받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받아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남들이 하지 않은 길을 가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 선택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을 통해서, 어려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문은 작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그 문은 넓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까 우리가 판단하지도 말고 누구를 정죄하지도 말고 심판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셨죠. 믿으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대적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대적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게 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오늘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죠. 양의 옷을 입고, 먼저 겉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진짜 선지자인지 판단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양의 옷을 입고, 그리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어떤 자죠? 노력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결국엔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목적은 뭡니까? 양 잡아먹으려는 거죠. 양 잡아먹는 겁니다. 노력하는 일이라. 양 새끼 잡아먹으려는 것입니다. 양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거짓 선지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말 세상에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자기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로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로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가 교회예요. 자기가 교회고 자기가 곧 예수입니다.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자기 말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나올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대적해야 된다고요?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죠.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중에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넘어뜨리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서서 싸워야 될 일이죠. 이거는 정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일이고, 이건 택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들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전혀 모르는데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이 이제 열매일 것이고, 그의 말들을 여러분 그 공개석상에서 말하는 건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석에서 말하는 걸 들으면 압니다. 아,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구나 알고요. 그리고 또 그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영접한 사람들이 또 전도자로서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느냐, 그 열매의 열매를 또 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아름다운 열매라면 그가 거짓 선지자가 아닐 것이고, 나쁜 열매라면 거짓 선지자임을 판단하실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이고 그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다 무너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서 집을 지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제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요, 이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보다 개인의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리더가 참 중요하고요. 그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 구원이 있는 것이지, 공동체 밖에서 나 혼자만 구원이 있겠다, 나 혼자만 잘 하겠다, 여러분 그건 없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그 공동체가 여러분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시는 판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 없는 길을 걷지 마시고 생각 있는 길을 걸으시고, 누구에게 세뇌당해서 그 말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쉬운 길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고 먼 길 가십시오. 짧은 길보다 먼 길 가시고, 또 훈련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인데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저자의 직강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사실 저자 직강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요, 그건 온전한 저자 직강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한번 걸은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권위 있는 자, 그 서기관들, 여러분 그 말씀을 악용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2020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